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화가 올라오는데 말로는 감사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 앞에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주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어떤 전문가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전문가가 다 돼버렸어요. 얼굴낯을 아주 편하게 하는, 그러나 내 마음은 썩어져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우리는 가장 다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고 평온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얼굴을 막 이렇게 포장을 해요. 우리가 그냥 가면을 쓴다고 그러죠. 이런 가면 저런 가면을 우리는 참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그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진면모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단해 주실 때 우리가 명확하게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탁 보는데 야, 오늘은 참 붓기도 없고 야, 정말 멋지다. 화사하다. 얼굴이 왜 이렇게 광채가 나지? 뭐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막 얼굴에 막 반짝반짝반짝 빛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딱 뒤돌아서면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또 싹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야, 정말 겉모습에 이게 현혹이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잘 진단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명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우리 아픈 것을 딱 봐가지고 몇 마디 딱 듣고는 우리 상태를 보고는 아유, 어르신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뭐 돈 들여가지고 이 약 좀 먹고 저 약 먹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명의사는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돌팔이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요? 그건요 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이런 약을 드셔야 돼요. 하고 막 돈을 쓰게 해요. 돈을 쓰게. 근데 명의사들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쓰지 않게 해요. 여기 현대 아산병원에 어느 이렇게 관절, 골절 이런 쪽으로 아주 특화된 그런 그 의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만나기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소문이 자자해요. 어떤 소문? 다른 병원에서는 뭐 여기 아프니까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그냥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연골 주사를 맞아야 뭐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수소문 끝에 거기 의사 선생님한테 딱 찾아가서 진찰을 딱 받으면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수건 있죠? 수건 가지고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한 손으로 수건을 탁 잡고 한 손으로 수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수건이 이렇게 펴지면서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거 딱 일주일만 하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 일주일 하고 왔는데 대부분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다 깨끗하게 이 아픈 곳이 없어졌대. 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는 지희 목사님한테 처방을 내려줬는데 저랑 비슷해. 하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는요 수건을 3겹을 탁 접어가지고요 방바닥에 놓고 그 수건 위에다가 어깨를 딱 얹혀놓고는 손을 뒤로 쫙 피래요. 네, 손을 딱 뒤로 쫙 피래요. 한 50초만 쫙 폈다가 내려왔다가 쫙 폈다가 내려왔다가 그거 3번만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던 이 어깨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육이 여러분 소중한 것처럼 이 육을 지탱하고 육을 여러분 컨트롤하는 마음, 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 우리의 영이 고장나면요 몸도 마음도 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영이 고쳐지면, 영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이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맞아요. 우리의 영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아 진단을 받아 그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 양약을 먹어야죠. 주의 말씀의 양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먹어야 되고 신약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할렐루야. 그런데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나 이거 참을 수 있어. 근데 참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것만 나를 건드리면 참을 수 없이 막 화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만 나는 참아도 요것만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막 화가 불같이 올라와요. 불같이.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참아라. 폭발시켜야 돼요. 폭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졸다가 폭발시켜라! 이것만 딱 듣고는 잠들어 버리면 도대체 폭발을 시키라는데 뭘 폭발을 시키라는 거야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폭발시켜라 라고 했던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욥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재산 다 날아가고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가장 우애가 깊었던 친구들이 와서는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정죄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야 하고 징계를 받아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여러분 욥의 신앙의 아주 진수예요, 진수.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아내고 인내했던 욥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계점. 환란이 더욱 격해지고 문제들이 막 터지고 그의 마음을 막 휘젓고 그러니까 이 욥이요 2장 10절 욥기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은요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요? 겉모습을 평가해요? 중심을 평가해요? 중심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곱씹어 보셔요. 그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엇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욥은 분명 웬만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입술로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딱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곱씹어서 묵상해 보니까 욥은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화가 있었구나. 화가 있었구나.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앞서서는 분명히 욥기서 2장 10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입술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장에 넘어와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화가 있었어요. 막 용솟은 막 그 불 같은 화가 그 안에 요동치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화를 폭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우시죠? 추우세요. 네. 그 화, 불 같은 그 화를 여러분 폭발시켜야지. 이걸 담아두면 어딘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도 반드시 고장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병으로 뼈가 새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또 연골이 닳아서 많이 아파지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그 뼈를 상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는 절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면 안 돼요.
욥의 참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그 친구들이 인습적이고 전통적인 논쟁으로 인해 가슴 찢기는 괴로움과 의문 그리고 반항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그 쓰라린 갈등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고요. 수동적인 체념도 아니에요. 참신앙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 치는 곳에, 파도가 치는 바다에 배를 끌고 나가요. 그런데 그 배가요, 파도에 맞서서 넘어가기 위해서 돛을 올려요. 돛을 올려요. 바람을 타고 그 파도를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만큼의 파도는 돛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넘어가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저 큰 파도를 우리 배는 넘어갈 수 있어 하자 하고 막 해버리면 전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위험천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파도가, 긴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그 배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요동은 치겠죠, 막. 예? 요동은 치겠지만 그 닻이 바닥에 탁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동은 쳐도 뒤집혀지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화가 치솟아 오를 때는 폭발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눈 뜨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폭발시키라 하는 말씀하셨는지. 바로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돼요. 폭발을 시켜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폭발시켜야 돼요. 욥기서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라. 다윗은요, 하나님 나 죽일 거 나 아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 몸부림을 쳐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길래 세상에 아무리 내가 뒤돌아봐도 이런 죄를 당할 만한 내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점잖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큰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한계점이 올라올 때, 그 화가 폭발하기 직전 하나님 앞에 닻을 탁 내려야 돼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대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경시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경시대회예요. 거기서 대상이 다 뽑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상,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상에 뽑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냥 햇살이 쫙 내리쬐는 그런 오후에 들판에 잔디밭에 나무 한 그루 밑에 그 그늘진 곳에 사랑하는 남녀가 점심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그 눈빛을 교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주제가 평화니까. 그런데 대상으로 탁 걸려있는 그림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자연의 재해 속에서 바위 틈에 잠깐 몸을, 그 바람을 피하고 비바람을 피하는 그런 모녀의 모습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탁 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대상으로 탁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대상을 뽑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세상사에서 그렇게 광풍이, 여러분 세상사는 광풍이 몰아치는 곳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곳에도 그 작은 바위 틈에서 그 광풍의 바람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곳에 그 모녀가 쫙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평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평화는 세상에 광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겨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 말 속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욥의 발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제 도저히 내가 저 이세벨과 아합의 폭군 앞에 내가 이제 맞설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막 발악을 치잖아요.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좀 쉬어라. 너 쉬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너 좀 쉬어라. 잠자라. 푹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또 주시고 좀 더 쉬어라. 여러분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 그늘에서 그 엘리야를 잠재우고 먹을 거 주시고, 그게 여러분 평화라. 그게 샬롬이라. 여러분에게 그런 평화, 그런 샬롬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 평화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만큼 견디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안 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닻은 하나님 편에 둬야 돼요. 우리의 닻은 주님 편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삶을 주셨으니까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능히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짊어지다가 한계점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다시 하나님 제가 힘을 내게 해주세요. 이 삶의 무게를 능히 짊어지고 나머지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떼쓰셔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다고 그래요. 너 쉬어라. 밀어주신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본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던 눈, 내가 내 환경을 보던 눈, 여건을 가지고 불평하던 나의 눈을 내 주위에서 멀리 던져 하나님 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내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절망적 여건 속에서 나는 죽을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욥기서 19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누르지만 말고 저 건너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모든 짐을 주를 향해 던져버린 후에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의 도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단련시킨 후 이제 나를 순금같이 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질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효 며느리라는 글이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였어요. 광주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아주 유별난 할머니였어요. 특히 말이라면 청산유수라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를테면 말빨이 아주 센 아주 그냥 할머니였다. 이 할머니하고 말로 싸워서는 누구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곳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 며느리 역시 서울의 명문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똑소리나는 교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조심하게 일시그냥 이렇게 야 누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되러 들어오면 할머니,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휘어잡아야 된다. 그렇게 막 갈등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저 집이 어떻게 될까? 누가 승기를 잡을까? 당연히 저 할머니겠지.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합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다. 며느리를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뜻밖에도 의연했고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느냐 하고 생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주세요. 다소간하게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느냐
그리고 공연히 며느리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며 공손하게 답합니다.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 소리를 치며 나무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에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가면 반대로 저쪽에서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해요.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겸손으로 내려가니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겸손에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겸손보다 더 큰 덕목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지 않고 맛있게 발효되는 인간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겸양과 비우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러니 명심할 일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잣대를 아느니 부단히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느니 끊임없이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항상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욥은 눈으로 봐.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 꼭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현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있다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강 건너 저편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자리에서,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범죄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말씀이죠. 욥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욥아, 네가 그렇게 마음이 폭발 직전으로 내 앞에 나와서 그래 다 돌아와.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그냥 아예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렇게 막 쏟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했던 그 3명의 친구, 네 마음에 그들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과 증오스러운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요백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들, 그 묶임들, 그 무거운 짐 같은 그 짐들이 다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것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그 복의 문이 한창 열릴 텐데, 욥아, 너 그 3명의 친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욥기서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 말은 뭐예요? 욥에게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아, 네 3명을, 네 3 친구를 내가 너에게 보낼게.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번제, 그 네가 좀 받아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는 마음으로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받을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한번 42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4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결말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묶임들, 그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가 그 묶임이 묶여진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늘 관계 안에서 그런 묶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러한 무거운 짐을 갖게 했던 그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매 순간순간 나를 만나면 힘들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입술로 용서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닫혀있는 그 모든 문들이 여러분 열어지는데 갑절의 복의 문이 열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선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새겨라. 원수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강물에 물을 이렇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흘러가면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돌에다가 새겨야 돼요. 잊지 말라. 저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에 강물에 새기듯이 없어지듯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열린 축복의 문은 처음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절이에요. 갑절. 모든 것이 갑절이에요. 자녀의 수도 갑절, 생명도 갑절,
하나님이 주시면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내하십시오. 무엇보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중엄한 명령이 내려질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견고하게 닫혀있는 문들이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낮은 그 고집스러운 그 사람들이 꺾이고 열어지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결말이에요. 결말. 이 결말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 안에 그 닻을 내리게 하시고 그 주님 편에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날에 정말 욥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욥아 너를 그렇게 무너지게 했던 그 3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할 수 있니? 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욥의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문제와 상황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려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니 한순간에 그 모든 문들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올려드립니다.